우리는 지난 시간에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그 진단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아니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또 우리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들이여 라고 이렇게 부르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는 그러한 세대들이 되지 않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기도하면서 기도가 부족하지 않은 그런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사람 중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갈렙에 대하여 함께 또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물론 이 갈렙에 대하여 전에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갈렙에 대해서 모르지 아니하실 겁니다. 여하튼 이 갈렙, 그의 믿음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본받으며 우리도 이 갈렙과 같은 그런 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갈렙을 처음 만날 수 있는 곳은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은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탑지할 12명의 정탐꾼을 뽑는데, 유다 지파를 대표하여 갈렙이 그 명단에 들어가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45년이 흘러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이 과정에서 다시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참으로 이 갈렙은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 기자는 45년 전이나 또 지금 기업을 분배받는 그 과정에서 여전히 진정한 믿음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갈렙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그는 유다 지파 소속인데, 근데 오늘 6절에 보면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그니스는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미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족속이 어떻게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었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의 조상들이 야곱의 족속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할 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또 이삭 또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이 그니스 사람들과 뭐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그들이 종으로 들어왔거나 그렇게 해서 일단 야곱의 가족들과 함께 예굽으로 내려갔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죠. 어떤 갈렙의 조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지만 유다 지파에 소속이 되어서 특히 이 갈렙은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로 매우 중요한 그 역할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 땅에 있는 가나안인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을 받고 정복 전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셨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직접 싸워 주시겠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아주 짧은 기간에 그러한 정복이 이루어졌다는 그러한 인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짧지는 않았습니다. 대략 7년의 세월이 걸려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족속들을 몰아내고 또 그들을 또한 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의 큰 성읍들은 정복했다 하더라도 작은 촌락과 그리고 전략적으로 아주 가치가 있는 이러한 산지 성읍들은 여전히 정복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13장 1절에 보면 나이도 많아 늙었다 이렇게 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그의 나이를 거의 90세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렙이 현재 85세 나이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여하튼 여호수아는 나이도 많아 늙어서 이제 뭐 큰 성읍들은 다 정복을 한 상태고, 그래서 그는 일단 두 단계로 수행을 하는데, 먼저 백성에게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을 그들로 하여금 정복하여 정착하도록 그렇게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것이 각 지파가 이제 수행해야 할 그런 과업들인 것이죠. 여전히 남아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 땅의 분배를 받은 각 지파들은 마지막까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혹은 멸해서 그 땅에서 정착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에는 요단 동쪽 지역에 있는 땅을 분배받은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이제 14장부터는 요단 서쪽 지역에 있는 그 땅을 분배받은 나머지 지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절에 보게 되었지만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제비를 뽑아 그 땅을 분배받게 되어졌는데, 참 놀랍게도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튼 오늘 14장에 보면 유다 지파의 이제 땅 분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 성경 기자는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삼게 된 이 이야기를 그에 앞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그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이죠. 이것은 분명히 의도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분배받은 땅을 각 지파가 완전히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갈렙과 같이 정복되지 않은 땅을 정복해야 할 것을 말하면서 이 갈렙을 믿음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갈렙은 유다 자손과 함께 오늘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있는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면서, 당시 모세가 갈렙 자신에게 맹세하여 이른 말을 여호수아에게 다시 상기시키면서 말을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도 사실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여호수아 또한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 9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모세가 자기에게 맹세하여 이른 말,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갈렙은 모세가 맹세하면서 자기에게 말한 이 말씀을 그는 마음에 깊이 새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45년이나 생존하게 하시고, 또 그때와 같이 오늘 또 여전히 강건하고 힘이 있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 헤브론, 이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현재 갈렙의 나이는 85세예요. 참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서남 30km 지점에 있는 해발 한 1000m가 넘는 높은 그런 고지대에 있는 그런 성읍이에요.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의하면 이 성읍은 아주 오래전에 건설된 그런 도시라고, 특별히 민수기 13장에 보게 되었지만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 정탐꾼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헤브론은 애굽 소함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다. 그러니 굉장히 얼마나 오래전에 세운 그러한 역사가 있는 그러한 도시인지, 오히려 애굽 소함보다 훨씬 더 7년이나 더 먼저 건설된 그런 도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주 키가 장대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낙 자손들이 물론 그곳에 거주하기는 했었지만 후에 또 오늘날 요르단 그 지역에서도 이런 아낙 자손들이 살았다는 것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과거 정탐꾼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았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니 그들이 얼마나 거인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참 높은 산지에 있는 이 성읍, 그러니 얼마나 참 견고하고 또 그 주민들이 얼마나 강한 그런 자들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갈렙은 그 헤브론 산지를 요구한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아직도 힘이 있다고 그는 고백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래도 40대와 80대와는 분명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갈렙은 상당히 도전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나이쯤 되면 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좀 쉬고 싶고 안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정복 전쟁으로 그동안 쉼 없이 달려왔던 이 갈렙에게는 어찌 보면 더 그런 쉼이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바로 그 강력한 거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헤브론 산지를 자기에게 분깃으로 달라고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었어요. 참으로 여호수아 입장에서 갈렙의 그 믿음은 모르는 바가 아닐 텐데, 그렇죠? 그런데 예전만큼 이제는 나이가 많아 여호수아 자신도 지금 많이 나이가 들어서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 어찌됐건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요청할 때에 여호수아는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 갈렙에게 축복하면서 그에게 분깃으로 이 헤브론 산지를 줍니다. 그 분깃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갈렙에게 있어서는 바로 거기에 거하고 있는 이 아낙 자손들, 그들을 멸하거나 그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왜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그토록 요구했을까요? 말씀을 참 묵상하면서 저는 이 갈렙이 45년 전에 그때를 아마 그는 잊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당시 10명의 그러한 정탐꾼이 이 안압 자손과 성읍을 보고 그들은 겁을 먹고 안 된다고 포기함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38년을 보내게 되지 않았습니까? 민수기 13장 보면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온 그들, 거기서 유독 강하게 인상으로 남은 것이 뭐냐면 바로 이 헤브론에 있는 이 아낙 자손들이었어요. 그 성읍이 견고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인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메뚜기와 같다고 하면서 그들과 비교해 볼 때,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올라가기를 포기하게 되어져요. 자신들만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백성들에게 전해져서 백성들 모두가 한결같이 모세를 원망하며 오히려 이곳에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다고 그러면서 돌을 던져서 죽일 듯 그들이 원성이 커졌습니다. 갈렙의 그 마음에는 이것이 늘 자리했던 것 같고, 그는 수없이 아마 되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라, 그 땅을 차지하리라, 수없이 되뇌이면서 그때의 그 45년 전의 그날을 그는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큰 성읍들은 다 정복하고 여전히 지금 그 아낙 자손이 있는 헤브론만 남아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갈렙은 자신이 먼저 나섰던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이 많은 이 갈렙이 나섰던 거예요. 나섰어요. 지금 그 아낙 자손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또 정복하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그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자식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미래 세대들까지 매우 공경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갈렙은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도전하기로 한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땅에서 어려움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곳에 남아있는 이런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갈렙은 그것을 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는지 여하튼 그 아낙 자손을 정복하고자 그렇게 요구했고, 그래서 그는 참으로 행동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말만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실제로 믿는,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행동하지 않는 어떤 그런 믿음은 죽은 것과 같죠. 야고보 선생도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뭔가 액션, 행동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 하면서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하튼 하나님은 그 땅에 남아있는 원주민들을 다 진멸하도록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무자비하고 또 아주 잔인한 어떤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기 쉬운데요. 실제로 또 그렇게 말하는 믿지 않는 자들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고 공의로우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있는 이 나라들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악된 그런 일들을 행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공의에서 비롯된 것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후에 그들로 인해서 혹이나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다 진멸하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 이 갈렙은 그 말씀을 믿고 특별히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그리고 자기 동족, 그리고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그는 그렇게 도전하기로 한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그는 참으로 삶의 어떤 그 존재의 목적과 또한 사명을 하는 그러한 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나이가 많아 예전과 같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러한 건강과 힘을 주신 것을 그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바로 자신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그 남은 그 건강과 힘을 가지고 이 아낙 자손들을 정복하고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 그 땅을 평안히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했던 것이죠.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비록 나이가 들었어도 건강하고 힘이 있으면 언제든 공동체와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좀 나이가 들었다고, 은퇴했다고, 우리는 미래 세대들을 생각해야 돼. 우리 자신들 세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갈렙은 미래 세대들까지 염두에 뒀어요. 우리 세대만 생각하고 그래 내 믿음 지키면서 그냥 안일하게 그냥 살아가도 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믿음도 사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퇴보하는 거죠. 물론 각자 성향이 있고 또 성격들이 다 다르긴 합니다. 갈렙은 태어날 때부터 상당히 적극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주 철저한 그런 그 믿음을 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나이에도 그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타고난 성격만으로는 사실 불가능하죠. 누구나 안주하고 싶고 또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미래 세대들을 향한 그런 꿈이 있었어요. 자신이 지금 그래도 건강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은퇴하신 분들도 좀 계시고 그러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전도에서 매주 식사 봉사하시는 그 일은 참 너무나도 고맙고 참 감사할 뿐입니다. 그분들이 지금까지 수고하시고 애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주일에 이렇게 예배하고 또 식사하면서 주일 오후 예배까지 또 드리고 그래 왔습니다. 그분의 수고, 또 노고 사실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은퇴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내려놓으시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 그래서 나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요 몇 년 내에 주일에 점심을 먹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은퇴하면 물론 공적으로는 좀 내려놓기는 하죠. 그런데 지금 또 앞으로 상황은 그렇지 않죠. 예전에는 일꾼들이 많아서 이렇게 은퇴를 하고 그분들이 그런 사역들을 내려놓아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요즘 뭐 여러분들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방에는 또 시골에 있는 그런 교회들, 거기 목회자들은 은퇴 나이를 더 높여달라고 그렇게 총회에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워낙 연세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일할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래도 조금이나마,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그렇잖아요. 은퇴하면 다 내려놓는구나, 아무것도 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자동적으로 들어요. 그래서 은퇴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70세 은퇴하다 보니까 시골교회에서도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은퇴 나이를 좀 올려달라, 그 이유 중에 하나죠. 다른 이유도 하나 있지만 어떤 그만큼 뭐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해서 뭐 또 조금 내려놓고 좀 실수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앞으로의 상황들은 그렇지 않아요. 은퇴 나이가 조금 더 상향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거기에 상관없이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갈렙과 같이 우리가 이 시점만 생각하지 말고 더 멀리 우리 미래 세대들까지 우리가 좀 바라보면서 정말로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또 힘을 주셨다고 한다면 내 힘이 소진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또 떳떳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우리 갈렙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배우는 거죠. 우리가 갈렙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은퇴하면서 다 내려놔요. 갈렙에서 우리가 뭘 배운 거죠? 갈렙은 미래 세대를 염두에 두고, 왜냐하면 자신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자기 미래 세대들이 고통을 받을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에게 건강을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 생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광야에 지내는 동안 끊임없이 그 마음속에 되뇌면서 그래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들을 내가 정복하고 저들을 쫓아내리라. 그런 목적과 그런 사명을 가지면 하나님이 더 건강을 주실 줄로 믿는 거예요. 자꾸 나이가 들다 보면 사실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자기를 계속 열애시킨다고 한다면 더 무기력해지고요. 삶의 의미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봉사하는 것이 그나마 젊음을 유지하는 그런 비결이에요. 내가 조금 걸어갈 수 있고 뭔가 좀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으로 우리가 하는 거죠. 하여튼 죄송하기도 해요, 사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를 더 크게 더 부흥시켜서 여러분들이 은퇴 후에는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글쎄 그게 하나님에게 옳은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더 크게 부흥을 못 시켜서 죄송하죠. 그러나 앞으로 한국교회 모든 상황들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대로 꽃길은 되지 않을 겁니다. 갈수록 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갈렙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 내가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내가 힘 있는 대로 내가 주의 공동체를 섬기겠노라. 내가 무엇을 내가 하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 모두가 한다고 한다면 사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고요. 우리는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런 비전을 발견하고 주의 그 공동체를 더 바르게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건강하신 분들은 더 많이 섬기시고 또 그러지 못하신 분들은 또 옆에서 같이 협조하면서 서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일하면서 또 누구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게 될 겁니다. 하여튼 주의 일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 그런 아픔도 있고 또 그런 일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더 성장시키고 또 우리를 더 성숙시켜가고 또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또 방식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한 믿음의 가족이라 생각하고 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어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면 나이가 많든 적든 그냥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떳떳하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이 갈렙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더 도전하고 말의 해처럼 정말로 우리가 더 앞으로 더 힘있게 달려가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면 참 감사할 것이 많다. 그리고 참 우리 공동체 오고 싶어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이렇게 힘을 써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